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은총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늘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총이 넘쳐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것이 못나서 죄도 짓고 살고 악한 생각도 하고 살고 또 육신을 가져서 허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은총 내려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육체가 약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약해서 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우리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히브리서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전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신동숙 권사님 감사헌금과 성경금 드립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살도록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건어운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지난이 수술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잘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청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경덕 권사 사모님 하나님께 감사의 물드립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능력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장 박동기를 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검진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박동기를 달지 않고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옵소서. 큰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천국에서 나는 소리,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 소리가 있어요. 이 첫째 소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한번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첫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큰 무리의 음성, 큰 무리에게 찬송, 큰 무리가 하는 것은 찬송의 소리와 같아요. 이 찬송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렐루야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아멘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하늘의 음성이에요. 하늘의 소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축복의 성도들이 아멘을 제일 많이 하는, 아멘을 제일 많이 할 줄 아는 성도가 제일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아멘은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우러나와서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믿음이 안 들어가면,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을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을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특히 이제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 주러 가잖아요. 그럼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믿음 없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딱 어금니를 깨물어가지고 여기 툭 튀어나옵니다. 뼈가. 아멘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그리고 또 아멘 한번 합시다. 그러면 그냥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왜 자꾸 아멘을 하라 그러냐고. 영적인 상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쉽게 말하면 거식증이 걸렸는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뭐냐, 배가 고파도 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찾아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몸의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픈 줄을 몰라서 음식을 안 찾아요. 사람 몸에 병들면 무슨 일들이 터집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도 이렇게 자라다 보면 제일 먼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이상 징후가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울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갓 태어난 아이들은 3시간, 4시간마다 배가 고파서 우유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엄마들이 자다가도 막 그냥 막 피곤해 죽겠는데 애 안고 그냥 애 젖만 물려놓고는 자잖아요. 그냥. 그러면 애가 지가 먹는 거예요. 왜 4시간마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4시간마다 배가 고프다고 낑낑대고 울어야 되는데, 이놈이 4시간 돼도 5시간 되고 6시간 돼도 배가 고프다고 안 울어. 그럼 빨리 병원 들어가 봐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제일 첫 번째 오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뭐냐 하면 믿음의 성도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뭐냐 하면 아멘인 거예요. 근데 아멘이 안 나와. 그럼 병든 거예요. 그래도 몰라. 그럼 뭐 잡혀 있으니까. 영에 잡혀서 믿음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악한 것에 잡혀 있고 육신에 잡혀 있으니까 왜 자꾸 아멘 하라 그러냐고. 예배 시간에 조용하게 예배 드려야지. 조용하게 예배 드리기는 무슨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는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 예배 드리고 세상과 싸우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서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님, 창세기 15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7년 된
3년 된 소, 3년 된 양, 3년 된 염소, 비둘기 한 쌍을 내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소, 양, 염소, 비둘기 한 쌍. 제사 지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아침부터 소 한 마리 잡는, 시골에서 개 한 마리 잡고 껍질이 뺏기는 것도 힘든데 소 한 마리를 잡고 껍질을 뺏기고 각을 떼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기름을 다 끄집어내고 양 한 마리를 그렇게 하고 염소 한 마리를 그렇게 하고 비둘기는 한 쌍을 갖다가 또 목을 손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해야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다 그것들 쫙 올려놓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빨리 응답하셔야 되는데 예배 그러면 하늘에서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돼. 그냥 성냥불로 불이 켜면 안 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돼.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낮 11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되는데 불이 안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 지금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개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솔개 많이 봤죠, 그죠? 이 솔개들이 닭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공중에서 빙빙 돈다고요. 빙빙 돌면 암탉이 있다가 새끼들 안 죽이려고 꾹꾹꾹꾹 하면 품속으로 다 들어와요. 그럼 그거 막 지키고 있다. 이 솔개들이 이 잡아놓은 하나님의 재물을 먹으려고 그 수십 마리가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막대기를 들고 하루 종일 그 솔개를 쫓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해가 질 때까지요. 예배를 드릴 때 사단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환경과 싸우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악한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과 싸우고 잘못된 지식과 싸우고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어두워지니까 그 솔개들은 다 날아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쳐가지고 그 제단 옆에 푹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은 거예요. 집에 가서 왜 불이 내리 하나님께서 받아줄 때까지 그 예배 있어야 되니까. 근데 깊이 잠드는데 잠자다가 그에게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백성이 네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올라오리라.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대기 가지고 그 솔개를 쫓으면서 저녁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너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힘들게 종살이를 하겠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어질 후손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좋은 성가대 소리 음악 듣고 좋은 영상 한번 보고 내가 그 예배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 찬송가도 있을 수 있고 설교도 있을 수 있고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자신을 쳐서 세상을 쳐서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할렐루야 아멘은 하늘의 음성이고, 두 번째로 뭐라 구원과 그 다음에 영광과 그 다음에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누구도 못 해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심판주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세상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서 갚으셨다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음란의 죄. 이 음란의 죄가 세상을 다 휩쓸고 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창세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4장부터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 불신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딸을 취해가지고 전부 다 타락을. 그래서 뭐냐면 이 6장에 보면 뭐라 그래? 육체가 되었다. 짐승처럼 그냥 그렇게. 짐승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뭐냐면 짐승의 특징 보세요. 짐승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짝지어 가지고 부부로 평생 사는 거 없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짝짓기 하잖아요.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동물의 왕국처럼 한 마리가 그냥 수십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또 새끼를 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랄까, 그 중에 늙어지고 나면 또 젊은 흰놈이 와가지고 그 늙은 사자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새끼들 다 물어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 하고. 이런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징기스칸 몽골이잖아요. 유목민족.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이 A라는 동네에 침범해가지고 여기서 남자들을 죽이고 나면 그 아내고 아들이고 전부 자기 아내, 자기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있는 민족이 와가지고 또 여기 쳐가지고 없애면 여기 있는 아내와 자식들은 또 그냥 자연적으로.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징기스칸도 똑같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죽고 그 엄마가 그 자식들 데리고 자기 그 침공한 그 부족장한테 첩으로 그냥 아내로 사는 거예요. 첩으로 사는 거예요. 자식으로 살고. 족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듯이 세상은 전부 이 타락된 시대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셨죠. 하나님은 폼페이도 심판을 하셨죠. 계속해서 이 음란의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판을 하셨는데 의롭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심판이냐? 심판은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핍박에 대한 심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그래서 막 일으켰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시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두 번째 하늘에서 천국에서 음성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하더니 뭐가? 연기가 세세토록. 이건 뭐냐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살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일 축복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그 중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보다가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3년 동안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하셨고 가장 영화롭게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일날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보다가 더 영화로운 아름다운 직분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봅니다. 자, 그랬더니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냥 찬양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 음성이 들려지고 나면 아멘 하고 또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 줄 알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아멘 할 줄 알아야지 성경을 지식으로 쌓는 사람만큼 멍청하고 둔한 사람은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멘 할 줄을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을 할 줄 몰라요. 그 말씀이 지식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성경에서 잘못된 것과 책 잡을 게 없나 하고 눈은 가재미 눈처럼 떠가지고는 그냥 틀린 거 없냐 하고 끄집어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날에는요, 이 워낙 그 기계가 발달되어져 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도 이 곡식들이 이삭들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밭에 돈에서 쭉 가면서 추수하면서 그냥 타자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탁 담겨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뭐가 없어요? 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옛날에는 이것을 전부 배에 가지고 그 다음에 타작을 해서 땅에 떨어진 것 모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니까 막 밥을 할 때 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쌀 1인다 그러잖아요. 막 곤란해요. 그런데도 돌이 있어요 없어요? 밥에. 그래도 돌이 밥에 있어. 그렇게 해도. 그런데 우리가 그때 밥 먹을 때 돌 골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먹었어요. 그냥 밥 먹었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먹어도 혀에서 입에서 돌을 골라내. 그 수백 알의 쌀과 함께 섞여져 있는 한 개의 돌을 뭐 하루에 뭐 한 끼에 한 개 먹을까 말까 있는데도 그 하나가 그냥 집으로 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 돌을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돌 찾니라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니까 그냥 들으면 돼요. 그거 돌멩이 찾아내기 해가지고 막 그래서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 돼요. 네, 안 돼요. 더 나아가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돌을 먹어도 나중에 나올 때 다 나와. 돌을 먹어가지고 담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돌 먹는 거하고 담석하고는 상관없어요. 담석은 몸에 찌꺼기지. 그런데 막 오늘날에는 막 그냥 설교 들을 때도 막 그냥 돌멩이 갈아내려고 막 아예 밥은 안 먹어.
그러면서 뭐예요? 나 믿음 좋다. 참 진짜 한심한 거예요. 한심.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되 어린 아이들이 양식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젖먹이 아이들이 젖병 물려주면 어떻게 먹어? 걔들은 숨도 안 쉬고 먹는 것 같아. 숨을 쉬면, 입으로 숨을 쉬면 이 젖병이 푹 안 눌러지는데 입으로는 숨 안 쉬고 코로만 숨 쉬니까 계속 잡아당기니까 젖병이 막 찌그러들어. 근데 그 젖병에 뭐 돌멩이 걸러내려 그러고 맛없다 그러고 뭐 그래요? 안 해요. 그냥 그 4시간마다 우유를 먹을 때 그 막 주면 막 정신없이 빨아당겨 먹는데 이게 그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빨리 커요. 쭉쭉쭉쭉 큰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오늘은 벌써 뒤집기 하고 막 그 다음날은 대집기 하고 막. 그러니까 믿음으로 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첫째 24장로들이 똑같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보좌에서 음성이 또 나는 거.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배하는 너희들아 물온 데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두 번째 보좌의 음성. 보좌의 음성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 천국 백성들 뭐 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찬송을 많이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찬송을 많이 하라고. 그런데 뭐 우리 사람들마다 단점 많지만 우리 승전사님 찬양을 잘해요. 뭐냐면 노래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데 출근해가지고 저쪽에 비전홀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1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와요. 잘하는 거예요. 찬송을 혼자 앉아가지고 많이 부르고 우리 뭐랄까 권호은 집사님은 찬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크게 불러야 돼요. 아멘. 아멘도 크게 해야 되고 집에서도 크게 찬송 부르고. 그런데 찬송 혼자 하다 보면 찬송이 잘 안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 곡 가지고 한 10번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 때 때는 후렴만 가지고도 10번 부르고, 아니 1절 한 소절 가지고도 한 10번 100번 부르고.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한 30분 40분 넘어가다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찬송이 트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찬송이 트이기 시작하면 찬송에 뭐냐면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영인과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되어짐을 느껴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씩 찬송하고 막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찬송,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큰 음성, 많은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 천둥 소리와도 같고 할렐루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천사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혼인잔치가 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있다. 혼인잔치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첫째, 기약이 이르렀다.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아내가 예비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빛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었다. 근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이라. 혼인잔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준비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아내가 예비되었고, 성도들은 빛나는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본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7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래 가지고 7 형제가 한 아내하고 다 같이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까요? 야, 너 성경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냐 이 녀석들아. 하늘나라는 뭐 한다?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누구처럼? 천사처럼 사느니라.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는 뭐냐?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냐? 이 혼이, 그리고 첫째, 이거 펜을 한번 바꿔볼게요. 첫째,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뭐냐? 두 번째, 신부는 누구냐? 이게 우리가 있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혼인잔치는 세상에서 잔치 중에서 최고의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30분 예식하고 30분 밥 먹고 축의금 내고 집에 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할 때는 이 혼인잔치를 7일 동안 지내. 가장 큰 축제, 일생 동안 가장 큰 축제예요. 장례를 지낼 때는 울어. 근데 혼인잔치 때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신부가 결혼할 때 되면 가장 예쁠 나이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가장 예쁘게 꾸며요. 그래서 제일 아름답다,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혼인잔치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창조 전부터 심판 후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장 축복된 잔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이에 이렇게 축복된 잔치같이 그렇게 축제는 없다. 최고의 축제의 자리가 혼인잔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 그럼 두 번째, 신부는 뭐냐? 신부. 성경책을 한번 다 펴세요. 성경책. 계시록 21장을 다 펴세요. 성경책 계시록 21장. 다 펴세요. 다 펴셨어요? 자, 21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을 거예요. 네, 9절에서 12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뭐라 그래요? 신부. 누구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예수님의 신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님 만드신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다. 너무너무 이 새 예루살렘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한다. 우리 주님의 비유가 또 하나 나와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비유로 무슨 말씀을 하면 한 임금이 자녀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다 뭐 했더라? 초청했더라. 아멘. 그래 초청했는데 나는 싫어, 나는 이래서 긁고 난 저래서 긁고 장가 가서 안 되고 밭을 사도 안 되고 소설을 사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돼. 그랬더니 막 이놈 저놈 다 데려오라. 그래서 그들을 다 데리고서 잔치를 베푸는데 임금이 더 와서 봤더니 저기 한 놈이 뭐 하고 있더라? 예복을 입고 있지 않더라. 세마포를 입고 있지 않더라. 너 왜 안 입었냐? 유구무원이거늘 저놈을 쫓아내라. 거기에도 똑같이 뭐가 나와요? 신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진짜 어떤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너무너무 잘 만들고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거하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속을 이을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며느리가 될 거라. 그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만큼 예수님과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는데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는 가깝다라는 표현이지 진짜 신랑 신부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빛나고 세마포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내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잘했느냐에 따라서 이 혼인잔치에 어떻게 참석하는가 어떤 옷을 입고 참석하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 신동숙 권사님
임영웅이 콘서트 할 때 어디 자리가 어디였어요? 그거 몇 번째 석이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누잖아요. 얼마 줬어요? 3만 원이면 제일 끝발이에요. 3만 5천 원이면 제일 끝자리 거야 아마. 그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축구장이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축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관중석이야. 4번 관중.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온 밑에 다 내다 보이는 이 방이 있어, 방. 이 방에는 음식도 쫙 깔려져 있고, 콘서트도 똑같아요. 그렇죠. 좌석별로 다르고, 가까운 데 있을수록 비싸고, 그 다음에 멀은 데 있을수록 싸고, 축구장도 똑같아요. 여기 방이 있는데 여기 가면 VIP석이에요. 가족들 데리고가서 봐요. 그러면 거기 음식들 쫙 깔아놓고, 여기는 뭐 대부분 뭐냐면 회장들이라든지 구단주라든지 뭐 가끔씩 가다 선수들의 가족들이 초청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리가 제일 비싼데, 이 자리가 그게 35,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제일 끝자리 이 코너 자리 있죠. 이 코너 자리가 축구 자리에서 제일 싼 자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냐 하면 하늘나라 혼인잔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가까이 가느냐.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는 뭐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24장로들이 제일 가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결론은. 지금의 축구도요, 이번에 대회할 때 이쪽의 자리, 제일 안 좋은 자리가 35,000원 하던 걸 지금 6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럼요. 예, 축장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예요. 이거는 VIP석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이 구석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인데 이게 35,000원짜리. 이 뒤에. 근데 이걸 이번에 서울 축구협회에서 6만 원씩 올랐다 해가지고 또 난리 난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하늘나라 갔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냐에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의 행실이 세마포로 색깔로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덜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거기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혼인잔치에 뭐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임금이 자식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청을 했더라. 처음에 대신들 데려 다 초청 안 했더라. 모태신앙 참석 안 할 수 많다. 유대인들 안 될 수 있다. 근데 사거리로 가가지고 절름발이 걸름발이 뭐 거지들 이놈들 저놈들 다 끌고 와 빈자리를 채워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옷을 잘 세마포를 입고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 다시 말하면 이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위로의 자리가 혼인잔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아니고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그 중에서 그때가 가장 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잔치자리다. 그래서 가장 큰 잔치자리이기 때문에 그 잔치자리를 예수님의 혼인잔치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갖고 나도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 축복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거 꼭 기록해라, 꼭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볼 거 없어요. 아예 쟤도 안 나오는데 뭐 쟤도 엉망으로 하는데 저 사람도 엉망으로 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목사들도 엉터리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 있는 김 목사부터 문제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축복의 자리에 다 앉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